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이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려다. 아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것이 킹제임스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 감탄사죠. 문법상. 그래서 아주 감탄하면서 감격하면서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표준역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복을 받았다. 이것이 감탄사죠. 너희는 복받은 사람들이야. 그래서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 말씀 내용 보게 되면, 본문 보게 되면 26절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기 때문에, 너를 도우시기 때문에, 27절 보면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기 때문에, 29절에는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복된 자다, 복받은 자다. 또 33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3절 4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았기 때문에, 5절 보면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말씀으로 이러하기 때문에 너희는 참 복받은 자다. 그래서 그 복받았던 이유가 바로 핵심이 뭡니까? 딱 축약해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심이죠. 하나님께 너희들과 함께 하셔. 그러니까 너희는 복받은 자야. 행복한 자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삶의 환경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도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노숙 생활 40년입니다. 말이 쉽지 얼마나 비참한 그런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아직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5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낙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말씀이죠? 겨우 생명만 유지하고 생기만 유지하고 살아온 겁니다. 참 어려운 삶이죠.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고 있는 애국, 그런 나라는 어떻습니까? 자신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잘 삽니다. 가나안 족속들, 정복해야 될 가나안 족속들 정탐했더니 어땠어요? 그 백성들 철병거에다가
든든한 성에다가 아주 그냥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결실이 풍성하고 그걸 봤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죄악된 그런 백성들조차도 자신들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심지어는 산적대와 같은 아말렉 족속들 툭하면 뒤에 틈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던 그런 원수 같은 아말렉 족속들도 자기들보다는 잘 삽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공감이 가시겠습니까? 물론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아. 40년 광야 생활에 우리가 그 땅에 살았던 것 자체가 지금 안 죽었다는 것 사실 자체가 이건 기적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셨잖아. 불과 구름 기도 우리가 보았잖아.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잖아.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마시고 살아왔잖아. 그건 부인할 것이 없는 거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 주위를 돌아보더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우상을 믿는 족들이 훨씬 더 잘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속에 섭섭이가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감이 안 되지 이 말씀이 얼른. 그래서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니까 머리로는 이해가 되죠. 맞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는 그게 안 내려옵니다. 공감이 안 되는 거죠. 성도님들 지금 삶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힘든 경우에 있을 때 주위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복된 자다. 복받은 자다. 그렇게 항상 기뻐해라. 감사해라. 그럼 그게 쉽게 공감이 가집니까? 사실 힘들죠. 로마서 10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 말은 의에 이른다는 말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 듣고 믿게 되었으니까 그 믿음으로 영혼은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게 되는 것. 믿음은 하나님께 은사를 주신 것이니까 마음으로 믿어졌어요.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구원하는 것,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하는 겁니다. 내 입이 믿음으로 선포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김요셉 목사야. 나는 복된 자로다. 너는 목회자로서 정말 복된 자다. 힘들할 때, 아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감하면서 할 수가 있는가? 사실 힘들죠. 제가 목회를 이제 20년하고도 한 6개월 정도 접어든 것 같습니다. 제가 딱 2000년 밀레니엄 그때 5월 달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항상 목회를 하면서 이제 10년 이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은데 10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마음속에, 그리고 지금은 더더욱 그렇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마음속에 굉장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부담감이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2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가 성장하지 못했나? 그것에 대한 자책감이 막 몰려드는 거죠. 막 자책감. 이게 뭔가. 내가 20년이라는 세월이 결코 짧지 않는데 이제 은퇴까지 하면 이 반 이상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이 모양인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누가
교회 요즘 어때요?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제일 받기 싫어하는 질문입니다. 제일 받기 싫어해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네. 솔직히 막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스스로가 누가 아무 말 안 해도 20년 동안 너 뭐 했냐? 뭐 그런 것들이 막 늘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자책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이 막 눌려 있습니다. 그럴 때, 뭐, 하나님께서, 김윤세 목사야, 나는 행복한 목회자야. 행복한 목회자다. 복된 목회자다. 그러면 쉽게 이게 공감이 갑니까? 아니, 저보다 훨씬 잘하시고, 교회가 성장을 하고,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마음속에 막 자책을. 중요한 것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도 아마 그러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지가 몇 년인데 내가 이게 뭔가 뭐 그런 어떤 생각을 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막 자책을 하죠.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이런 말씀이 쉽게 공감되질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자책감을 가질 때 이걸 생각해야 될 겁니다. 사실 내 스스로도, 제가 기도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됐는데, 막 자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너는 왜 그렇게 불평하느냐? 원망하느냐? 뭐 이런 말씀, 하나님 저 원망 안 했는데요? 네가 자책한다고 하면 그게 원망이 아니고 뭐냐는 겁니다. 맞죠? 나는 내가 잘못해서 나는 나쁜 사람,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그러면서 자기를 뭐 자책하는 것, 그건 뭐 어떤 자책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위장되어진 원망입니다. 위장된 원망이에요. 제가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인정했습니다. 맞습니다. 대놓고 하나님 원망한 것은 아니지만 막 자책하는 것. 결국 그게 원망이더라고요. 원망입니다. 내가 왜 이러지? 너무 심하게 자책하는 거. 그래서 자책하면서 위안받지 마십시오. 제가 자책하면서 막 스스로 위안을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사실. 내가 왜 이러는가, 자책을 하면서 또 내 개인적인 어떤 위안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아니, 자책하면 위안받지 마십시오. 하나님 원망한 겁니다. 아무튼, 이런 뭐 자책감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어떤 삶 속에서도 뭐, 힘든 것들 여러 가지 있지만, 아무튼 그러면서 이 막 힘든 마음들이 있으면서 마음에 그런 불편한 마음이 많이 있을 때 한 번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누가복음 13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한번 합독합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한번 기도하가 이 말씀이 버뜩 생각이 납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고 그 이후부터 어떤 마음이 확 밀려들고 하나님께서 막 내게 어떻게 뭐 질문, 추궁하시는 듯한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네 주위를 한번 둘러봐라. 내 주위에 있는 너희 목회자들, 동역자들, 그런 목회자들. 그들 중에 너보다 더 훨씬 더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지금
저 아주 아끼는 후배 목사가 뇌출혈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거의 반신불수 상태예요. 얼마 전에 또 어느 목사님이, 그도 후배 목사인데, 딸이 결혼을 했는데, 1년 넘어서 암이 발견돼서 하나님의 나라 갔습니다. 우리 같은 지방, 우리 순복음 장로교에 비하면은 적어요. 50기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예요. 강주지 다 모아봐야. 그런데 이 작은 그 몸의 안에서 그러고지. 또 목사님은 아들이 몇 년 지났습니다만 그 목사님 아들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같이. 어느 목사님은 갑자기 한순간에 사모님이, 그 건강했던 사모님이 갑자기 또 돌아가신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나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워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 사람들이, 그 목회자들이 그런 무서운 일들을 만나고 또는 병을 얻고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은 니보다 그 사람들의 죄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줄 아느냐. 니가 더 의로워서 니는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살아있고, 그 목사들은 너보다 훨씬 더 죄가 커서 그런 일을 만난 줄 아느냐.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그 목사들이, 그 목회자들이 너보다 더 못나서, 더 무능해서 너보다 더 힘들게 목회하고 있는 줄 아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할 때 간증을 쭉 듣지만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 그분들이 우리만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어려운 일도 병을 만나고 고통을 당합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해외에 나가서 그 고생하면서 선교를 했는데 우리보다 믿음이 나은 분이면 나은 분이고 우리보다 훨씬 더 의로운 분이면 의로운 분이었지. 어찌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다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리 주위 사람들 조금만 우리가 찾아봐도 우리보다 훨씬 더 말 못할 큰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 어떤 마음이 막 밀려오니까 제가 그때로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자책을 않게 됐습니다. 그분들이 나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면에서 나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분들이 저보다 더 죄를 많이 지어서 나보다 더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저는 왜 자책이랍시고 그렇게 스스로를 갖다가 비판 아니면 비판, 스스로 정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것은 제 이기심 때문이죠. 우리 욕심. 내 원대로, 내 욕심대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주위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위장된 그런 자책. 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어찌했든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자책을 하는 것은 그 자책 자체가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은 자책하는 것에 대해서는 진노하십니다. 항상 우리 주위에 우리보다 더 훨씬 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고통 속에 살고
더 힘들게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 13장 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항상 그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이 지금 힘들다 할지라도 나보다도 훨씬 더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런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공감.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 공감이 되어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김요셉 목사야 너는 정말 복된 목회자로다. 복된 목회자로다.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너를 돕느니라. 내가 너와 뭐 어떻게 할 것이니라. 아무리 말씀을 해도 그 말씀이 현재 있는 삶을 살아가는 내게는 그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안 된다는 것은 곧 은혜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아야 입으로 시인해서 아멘하고 은혜를 받을 것 아닙니까?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하나님 내 현실이 이런데요. 제가 어느 정도 조금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는가 하면은 아니 이번에 이사를 했지 않습니까? 사택이. 이사를 해서 처음으로 집에 딱 가보니까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그걸 딱 보고 제가 그 고지서 제가 머리털라고 재산세라는 고지서를 처음으로 받아갖고 처음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마음과 살게 해주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한순간에 그런 마음이 싹 악한 마귀가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 나이가 내일 모레면 나도 60인데 이제 이건가? 이제 이건가?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에요? 뭐 이게 다 내 집인가? 70%가 빚인데 30년을 앞으로 갚아나가야 되는데 아니 거치했던 아무 전세도 아닌 월세에서 살다가 그렇게 이사를 했으면 감사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들이 내게 너는 복된 자다, 너는 행복한 자로다. 지금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복된 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우리 너무 힘들어요. 겨우겨우 생계 유지만 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하나님, 나 원망할 때, 하나님, 아직 나이가 60이 다 돼서 이렇게 돼도 한 달 살다가 딱 모든 걸 결산하고 털어봐야 통장에 10만 원도 남아있기가 힘듭니다. 없으니까. 아니, 막 그런 어떤 것들이 오더라는 이야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마음을 속히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죠.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공감하지 못하고
내가 복을 받은 자인 건 우리는 항상 하는 말이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옛날에 꼭 들어간 기도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신다. 꼭 그러지 않습니까? 살려줬더니 보따리 내가라네, 이제는. 그런 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주셔도 공감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사람들에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복의 개념이 달라요. 기준이.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맞습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일 뿐이에요, 지금.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도 전부 그 중심의 내용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맞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복이 아닌데, 이거는? 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쭉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 나오죠. 그 중에 8복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복 있다, 복 있다, 복 있다 하시는 8복. 8가지 복의 내용들이 다 뭔 줄 아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이 8복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맞죠? 이게 아닙니다. 저도 목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복은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복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겁니다. 이거죠. 누구를 위해서? 입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실제로 나를 위해서. 교회 성장, 입으로야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실은 나를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이 있는 자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막 말씀하실 때 어떤 물질에 막 풍요로운 것을 많이 얻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복이 있다 말씀하신 적 없어요. 솔로몬이 왕들 중에서 이스라엘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2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백합화 꽃 한 송이마다 못한 것이 솔로몬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솔로몬은 복된 자야. 얼마나 부귀 영화를 누렸어? 이렇게 생각해야 맞잖아요. 그보다 더한 영광은 없을 거야?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그 복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과 내가 생각하는 복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게 공감이 갑니까? 공감이 안 가지요. 하나님 내 현실이 이러는데요. 내가 지금 병들어서 날마다 겨우겨우 살아가는데요. 내가 매일 살아가면서 그저 그냥 조금 더 여유가 없이 허덕허덕하면서 조금 남에게 빚이나 내면서 빌려가면서 그냥 어렵게 이렇게 살아가는데요. 교회가 겨우겨우 그냥 현상 유지만 하고 지금 벌써 20년이 지났는데도 겨우 이 모양 여꼴로 살아가는데요. 제가 복된 자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복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한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바뀌어져야 우리가 진정한 참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안 바뀌면 내 삶이 내 삶 속에 가난했던 것이 부자가 되고 병들었던 몸이 낫게 되고 이것이 내게 참된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인생을 지나가는 안개라고 있습니다. 썩어질 것들 뿐입니다. 내 심령에 온전한 평안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행복감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만족은 없을 겁니다. 참된 평안이 없을 겁니다. 행복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생각이 변화가 되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안 바뀌면 순간순간 하나님 원망하게 돼 있고 불평하게 돼 있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그런 저주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됨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